제15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대표하여 박미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쁜 꽃들이 피고 또 지게 하시고 초록초록한 잎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생동하는 복된 계절에 저희 15 여성교회 회원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그 크신 사랑에 무한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주님의 딸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육신의 안위와 세상의 염려에 매어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부활의 새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동감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15 여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평강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소외된 이웃과 아파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여성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기를 원합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졌으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협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는 떠나가고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우리 교회를 위해 교회를 통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지키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여성교회 회원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제15 여성교회 회원들께서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안 돼.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50절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성교회 회원들 나와주세요. 특송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길재중 목사님께서 소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귀한 여성교회가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뭘 가지고 두들긴 거예요? 이게 동그란 게 뭐 있던데 신기하네요. 예, 저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것 같은데 예, 궁금하면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예, 예. 또 옷도 잘 차려입고 이렇게 잘 준비해서 열심히 잘 찬양해 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헌신 예배도 잘 준비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15 여성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이 열려져 있나요? 네, 마음이 열려져 있는 이에게는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좀 미안한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5 여성교 헌신 예배인데 주보에 안 올라갔어요. 제가 광고를 못했어요. 깜빡했어요. 깜빡. 예. 제가 깜빡 잘해요. 깜빡 잘해요. 15 여성교에 미워서 안 올린 거 아니에요. 예. 예. 미워서 안 올린 게 아니라 깜빡했어요. 주일에도 몰랐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아이고 이거 깜빡했다. 예. 서운해요. 예. 서운해. 예. 뭐 어떻게 근데 뭐 어떻게 서운해. 어떻게 할까? 네. 다음 내년도 할 때 내가 2번 올리도록 할게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15 여성교회가 여성교회로서는 막내예요. 막내 같죠? 네, 그 밑에는 이제 청장년회예요. 청장년회. 몇 살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예. 어리지 않아요. 우리 막내도. 그 밑에는 청장년회니까. 그런데 열심히 잘 불러주고 또 열심히 해줘서 너무 예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여성교회 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기쁘게, 더 활발하게 만들어 주는 좋은 여성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 또 이제 각 기관들 이렇게 헌신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드릴 때면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게 저에게는 늘 숙제예요. 늘.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면 되겠지만 저는 늘 과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보를 보통 수요일 목요일이면 주보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수요일이면 일주일 전 거 말씀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예, 쉬울 것 같아, 안 쉬울 것 같아? 안 쉽다고 해줘요. 안 쉬워요, 진짜. 근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늘 고민하고, 그리고 여성교회 면 여성교회면 다 뒤져가지고 어떤 분들이 계시나 이렇게 보고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해요. 이번에 15 여성교회 헌신하는 예배인데 소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아는 이야기죠. 소금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소금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려는 거지, 사람 얘기하려는 거지, 단순히 소금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소금과 같은 사람들,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금은 뭘까요? 소금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소금은 뭐 어떤 것이다? 좋은 것이다.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시작했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이렇게 시작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소금은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의 소금은 흔한 것이 돼 버렸어요. 오늘날의 소금은 그리 귀하지 않아요. 마트 가면 살 수 있어요. 예, 그리 비싸지도 않아요. 그죠? 온갖 종류의 소금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소금은 그리 귀한 게 아닌 게 돼버렸는데 예수님 때만 해도 소금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의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이 뭐였냐? 하얀 황금. 네, 하얀 황금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소금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에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소금이었어요. 소금은 물건을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소중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소금은 귀중했어요. 또 사람은 소금기가 있어야 돼. 몸에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는 그 6세기 혹은 14세기까지 그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이 그 사막에서는 더 귀했어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서는 소금 값이 뭐와 같았느냐? 금값과 같았어요. 그래서 금 1, 소금 1 무게로 교환이 가능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황금 무게만큼 소금 무게를 바꿔줄 때가 있었어요. 소금이 너무 귀해서. 여러분 그 사막에서 소금기 없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견딜 수 없잖아요. 근데 황금은 없어도 살거든. 거기서는 금 없어도 사는데 소금 없으면 죽거든. 그러니까 1대1로 바꿀 정도로 소금은 귀한 것이었어요. 고대 로마에서도 이 군인들에게 봉급을 줄 때 이렇게 금전으로도 줬지만 소금으로도 줬어요. 소금으로 봉급을 주는 것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고 해요. 살라리움. 이 살라리움이 라틴어로 봉급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바뀌어서 뭐가 됐냐면 셀러리가 됐어요. 즉 봉급이죠. 오늘날에 중국에서는 소금을 국가만 소유하고 국가만 판매를 했어요. 아무나 판매를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 소금 팔아서 군인들 월급도 주고 만리장성도 지었어요. 소금으로 지은 거죠. 프랑스에서는 가벨이라고 하는 그 세금 징수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가벨이라고 하는 게 소금세예요. 소금세.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다 설명할 건 없고 이 가벨이라고 하는 소금세는 강제로 소금을 구입해야 되는 세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소금 때문에. 그래서 사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한 요인을 담당했어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서 이 소금세가 없어졌어요. 이거 제발 없애달라. 소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소금 때문에 난리가 일어나기도 했죠. 독일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찰스 스트라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찰스 스트라세라고 하는 말은 찰스라고 하는 말은 소금이라는 뜻이고 스트라세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길이 있었어요. 예전에 소금이 다니는 길, 황금길이죠. 그 정도로 소금이 소중했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짤즈부르크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짤즈라고 하는 말도 소금, 솔트라는 말이고 부르크라고 하는 게 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을 정도로 소금은 소중했죠. 오늘날의 소금은 별거 아니지만 예전의 소금은 엄청났어요. 예수님 시대의 소금 엄청 귀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소금이 엄청 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금은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좋은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다. 아멘. 우린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아쉬워요.
이건 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너희는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소중한 존재다. 소금은 소중한 존재였어요. 소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는 말은 너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15여성교회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해요. 귀하지 않은 존재는 없어요.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소중해.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나는 소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소중하진 않아.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모자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못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그 SNS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걸 보면서 상대적인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곳에 가서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구질구질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기서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저렇게 먹고 있는데 나는 언제쯤 저렇게 맛있는 걸 먹고 살까. 그러면서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생각과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여성계는 안 그렇죠. 우리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사는 우리 15여성교회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건너갈 뻔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향해, 여러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 내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소중한 존재이죠.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는 꽃이야. 너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뭐라고? 좀 얘기 크게 좀 해봐요. 여러분 뭐라고? 꽃이야. 꽃. 호박꽃 이런 거 말고 예쁜 꽃. 여러분들은 다 꽃이에요. 나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 볼 땐 다 어린아이야.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기 같아 우린. 그러니까 우린 다 꽃이야. 저도 꽃이에요. 여러분도 꽃이야.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가사 내용이 이래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그런가요? 집에 가 거울 좀 들여다 봐봐요.
집에 가서 거울 들으면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요. 웃음이 나요. 근데 그렇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라는 찬양인데 너무 좋죠, 그죠? 집에 가서 검색해서 좀 들어봐요. 좋아요. 네. 정말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들에게 너는 꽃이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사탄의 소리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꽃 같은 존재다.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좀 힘있게 사는 우리 15일 선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하다. 아멘. 나는 소중하다.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뭘 내요? 맛을 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소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맛이에요. 맛. 소금은 주로 짠맛을 내죠. 근데 사실은 소금은 짠맛만 내진 않아요. 맛있는 맛을 내요. 풍성한 맛을 내죠.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설탕에 찍어 먹어요? 뭐라고? 모이게 할까? 소금파, 설탕파? 어떤 사람은 소금에 찍어 먹고 어떤 사람은 설탕에 찍어 먹어요. 뭐가 더 맛있어요? 뭐라 그러지? 여기서는 하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뭐 다 맛있죠. 다 맛있어요. 근데 소금파는 설탕을 이해 못하고 설탕파는 소금을 이해 못해.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가래떡도 소금파, 설탕파가 있던데 아니에요? 꿀. 그건 꿀이구나. 꿀파랑 또 뭐예요? 모르겠어. 하여튼 파가 있더라고요. 근데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으면요 달아요. 소금에 찍어 먹으면요 맛이 풍부해요. 그냥 짜지는 게 아니라 맛이 좀 풍부해지는 것 같아. 진해지는 것 같아. 요즘에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소금 들어간 아이스크림 팔더라고요. 소금 아이스크림. 소금 아이스크림 드셔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어떻게 하지? 뭐 어디 파나? 소금 아이스크림도 있더라고요. 맛이 진해요. 소금 빵도 있어요. 소금 빵은 먹어봤어요? 또 그것도 안 드셔보신 분들 계시는구나. 소금 빵도 있더라고요. 소금 빵도 먹으면 맛이 풍부해져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맛을 진하게 해요. 맛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소금은 그런 맛을 내고 있어요.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그것을 더 맛있게 해요. 그것을 더 맛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밥맛이 살맛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밥맛이 살맛이에요. 밥이 맛있으면 살아요. 근데 밥이 맛이 없으면 이거 뭐 다시 얘기하기 어렵네. 밥맛이 없으면 살기 어려워요. 밥이 맛있어야 돼. 근데 소금은 밥을 맛있게 만들어요. 더 진하게
만들어 주죠. 맛을 잃은 소금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소금을 어디서 얻었나 하면 지금도 가면 있는 사해바다에 가면 소금이 엄청 많아요. 거기서 소금을 얻었어요. 근데 정제 기술이 약했어요. 이거를 흙이나 막 돌 같은 거 막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소금을 걸러내는 그런 기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 때문에 소금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가져와 보니까 흙이고 돌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맛보고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제 기술이 약하니까 소금인 줄로 알고 가져왔는데 돌덩어리고 그냥 모래 덩어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또 석고 같은 것들이 막 들어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내는 것이 부족했죠. 그래서 소금처럼 보이는데 맛이 안 나는 그런 소금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버리면 돼요. 비싸겠지만 버렸어. 왜? 맛을 내지 않으니까. 또 소금에 습기가 차면요,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면 그것은 맛을 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버렸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버리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녔다고. 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은 그와 같이 된다.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맛을 내야 돼요. 세상에 어떤 맛을 내야 돼요? 세상이 세상다운 맛을 내게 해야 돼요. 세상이 그리스도의 맛을 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살맛 나야 되잖아요. 세상이 살맛 나야 되는데 세상이 썩은 맛이 나요. 세상이 부패된 맛이 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은 이 썩어져 가는 세상, 이 냄새나고 이 부패한 세상을 정말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부패했다고 우리들도 같이 부패하면 안 돼요. 세상이 이리 흘러간다고 우리도 같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맛을, 그리스도의 맛을 세상에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맛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 굉장히 좀 슬퍼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프고 마음이 아프곤 한데 왜 떨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우리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맛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세상을 사람들이 힘있고 맛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했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했어요. 교회가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했어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나게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살맛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니까 오히려 화가 나겠지. 오히려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신뢰도가 금방 떨어지는 거죠. 우리 15회 성교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금은 화목이다 그랬어요. 소금은 뭐라고요?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하나 잡아요.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여러분 잔인하죠, 그죠? 네. 그 소를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요. 펼쳐놔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간 흔적을 불로 표시해요. 하나님이 지나가자 불이 붙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로 지나갑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 계약을 맺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냐? 너와 내가 여기서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소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계약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이 소처럼 돼. 그러니까 언약을 지킵니다. 그렇죠? 소처럼 안 되려고.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이 제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소금 가지고도 했어요. 계약을 맺는 양쪽에 앉아서 같이 소금을 먹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좀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 소금이 귀한 거였거든요. 같이 앉아서 소금을 집어 먹었어요. 그리고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면, 여러분, 그 소금이라고 하는 건 변치 않는 걸 상징해요. 변함이 없는 거, 변치 않는 거. 그래서 같이 소금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소금을 먹어요. 같이 먹었어요.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아. 소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을 먹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주로 언약을 맺는가 하면, 우리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거 가지고 언약 맺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언약을, 야 우리 이제부터 싸우자, 그리고 언약 맺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 화해하고 잘 지내자, 그리고 소금 먹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 이제 서로 안 싸우는 거야.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이 평화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이런 뜻이에요. 소금 언약.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오늘날에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 중이잖아요. 빨리 소금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다 생각났어요. 이 소금을 갖다 줄까? 진짜 싸우지 마라. 이제 서로 잘 지내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에 보면, 끝쪽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사이에다 소금을 두라는 말도 있지만 너희들 안에 소금을 두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해해라. 왜? 그 당시엔 그렇게 화해했거든요. 소금으로. 그래서 소금은 화해의 상징이에요. 이 소금 언약의 이 언약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쩌면 소금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불의한 세상에 오셔서 녹아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병든 자들이 병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었어요. 사탄과 귀신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 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그분이 녹아지심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에 눌려있던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참 고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화해의 상징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서로 하나가 되는 것,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녹아서 사라지더라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들이 희생함으로 깨어진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희생함으로 분열이 일어난 곳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죠. 오늘날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여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서로 싫은 사람이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깨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 내가 녹아짐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헌신하는 15회 선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별명이 많아요.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는 말도 별명도 있었고요. 바보 의사, 작은 예수, 이런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부산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신 분이기도 하고 원장님으로 섬기셨던 분이기도 해요. 이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든 분이시기도 해요. 이 청십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의료보험을 만든 분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잘 돼 있는 데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병원에 계셔서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는데, 환자가 가난하면 자신의 월급을 떼어서 주기도 했고요. 이런 적도 있대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한데 치료는 받아야 되겠고, 치료는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으면 뒷문을 살짝 열어줬대. 도망가라고. 원장님이. 그러면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하신 분이래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집이 없었대요. 그 병원 옥상에 살았대. 옥상에서. 참 대단한 분이죠. 저는 이런 분은 소금 같은 분이다. 소금 같다. 이 세상에 맛을 냈다. 그리고 그분이 희생함으로 화해를 이루는 분이셨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참 진짜 소금 같은 존재다. 세상에 가끔 그런 소식들을 듣잖아요. 소금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좋은 선행의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저는 믿는 분들이 많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세상은 맛이 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귀한 우리 헌신하는 15회 선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소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이 부르셨으니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맛이 나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15여성교회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처럼 성도님들도 주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의 좋은 소금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는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하여 이필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5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5여성교회를 통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이 형식이 아닌 중심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마다 충성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0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제15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뭐 괜찮습니다. 예.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이제 다음 주 중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며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속히 지도자 수련회도 있고 또 토요일 날은 기도원 봉사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좋은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연회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있습니다. 가까운 선한목자교회에서 있는데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0장 부르신 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제15 여성교회 헌신 예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닿을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맛을 내며 화해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헌신하는 15여선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